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 인체의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보세요?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눈을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눈 말고, 예?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전 직업병입니다. 자기가 치과에서 일하니까 이라고 했어요. 직업병이야, 직업병 이거는. 또 다른 분은요? 눈하고 입밖에 없어요. 몸매를 보는 분은 조금 이게 음란마귀를 조심하셔야 돼. 코, 심지어 코까지, 코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당신이 나하고 이제 연애할 때 내 외모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귀를 봤어요. 귀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잘생겼습니다. 이쁘죠? 귀에 엄청 잘생겨가지고 야 저렇게 예쁜 귀도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당신은 나한테 뭐 어느 부분을 봤냐 했더니 손을 봤대요. 엄청 손이 예쁘더래. 지금은 뭐 이제 막 살도 찌고 마디도 굵어지고 그래서 별거 아닌데 손이 예뻤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동교회 전도사 할 때도 중고등부를 제가 막 다 혼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이고 총각 전도사이고 뭐 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이면 나이 차는 별로 많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여기 이런 거 난방이 뭐 중앙 난방식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 난로 있잖아요. 석유 난로. 막 그거 떼고 그럴 때니까 겨울에는 추면 난로 주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 쬐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막 손을 잡으면서 막 손 예쁘다고 그랬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 손을 봤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각을 닮은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본문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들었을 거고 우리 연합집회에 가서도 들었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주의 옷자락 잡고라는 찬양도 있고 그래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대부분 이 여인의 불치의 병 여기에 집중할 때도 있고 이 여인의 믿음 뭐 이런 거에 집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보면서 뭐를 봤냐면 손을 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손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아주 재미난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던 것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손잡고 시비를 아주 갖고 하신단 말이에요. 손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손금을 보기도 하고 침을 놓는 분들은 인체의 모든 신경이 손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수지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손은 수많은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로부터 신화와 종교에서 이 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했었습니다. 손이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손으로 빚으셨다. 하나님이 손으로 빚었대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힘이나 능력, 구원과 연결되고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손이 짧다는 표현은 능력이 부족과 무능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손을 편다라는 말은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손이 등장합니다.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대목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손을 그 여인의 손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치유의 기적은 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불러온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손은 어떤 손이었느냐? 그것을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손은 듣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7절 전반부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앞에서 25절에서부터 소개된 이 여인의 소개는 참 참혹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고침받지 못했으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대 질병으로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쨌든 여인들의 부인과적인 병일 거다, 계속 하혈하는 이런 병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12회 동안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고생을 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병원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는 잘 돼 있죠. 미국 사람들도 그것만큼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막 부러워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본받아서 하려고 막 시도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히 갖춰져 있는데도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진짜 이건 엄청난 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의사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요, 서민들이나 하층민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일단 이 여인이 의사를 이렇게 12년 동안 찾아다녔다는 것은 이 사람은 계층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고,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런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의사 쫓아다니면서 있는 재산 다 날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그 한두 해도 아니에요. 좋다는 의사들 다 쫓아다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면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의사 찾아갔는데도 안 됐어, 실패를 경험해. 저기 쫓아가서도 실패를 경험해. 12년 동안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면은요, 다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여러분, 이게 무기력이 위험이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뉴스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012년 7월 7일 날 우리 정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생명공학자인데요. 이제 서울대학교 농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거기서 이 농업연구소에서 소장도 하고 그랬는데 1992년에서 세포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시감자 있잖아요. 시감자는 대부분 주먹만 하잖아요. 이거를 콩알만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42개국에서 특허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대전에 있는 이 양반이 그 연구소, 이 국가기관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생명 그 연구소 소장으로 이제 부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그래서 캐나다 정부하고도 이 시감자, 이 사람이 개발한 거 그거를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출할 정도로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명성을 얻었던 사람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이 그 연구소 건물에서 뛰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그냥 끊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들도 자기의 특허 기술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기업들과 손잡고 나서 회사를 차린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계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자기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제 세상의 기업하고 했었는데 그 연구소의 전 원장이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소의 직원들이 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쟁이들이 자꾸 자기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했던 일은 아닌데 전임 원장의 그 모든 빚 독촉을 자기한테 계속 오고, 그리고 나서 또한 연구소 직원들까지도 그런 많은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많은 압박을 견디다 못해 가지고 이제 막 우울증이 생겨서 병원 치료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기력증이죠.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설명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오히려 병은 더 깊어졌고 의사 쫓아다니다 재산은 다 날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돈도 없으니까 의사도 더 이상 못 찾아가요. 그러면 그야말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생각이 들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삶의 의욕을 잃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이 마치 전쟁과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심정이 내 심정이다, 지금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말이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정말 무기력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포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삶의 무기력에 처해 있을 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손을 잘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손을 쓰느냐? 듣는데 손을 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듣는 거, 음성을 듣고 정보를 듣는 거는 귀를 주로 이제 사용하죠. 뭐 눈도 사용하고 많은 오감을 이용해서 하지만, 여러분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 소문을 듣는다 할 때 진짜 중요한 정보를 들을 때, 꼭 들어야 할 때는요, 우리 손에 제스처가 있어요. 정말 들어야 될 얘기, 근데 잘 안 들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손을 귀에다가 가져다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귓속말로 할 때도 손을 떼고 하면 무슨 그게 귓속말이요? 다 들리지. 들리지 않으라고 이렇게 하고, 안 들릴 때는 귀에다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손은 예수님이 볼 때 그런 과정을 벌써 본 거예요. 뭘 봤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는데, 아멘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을 방문해 가지고, 얘야 너 12년 동안 병 앓았지? 내가 용케 알아보고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 삶의 무기력에 있을 때 가버나움 온 동네에 막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자도 고친대. 그 사람은 말이야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한대. 막 이런 온통 소문,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막 낫게 한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소문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뭔 그러겠어. 과학이 요즘처럼 발달한 시대에 아프면 병원 가야지. 저런 것들 다 사이비야, 사이비. 저 사람들에서 꼬여가지고 저거 말이죠, 복채나 받아내려는 사이비들이지 저것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귀를 활짝 열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진정으로 희망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손부터 잘 써야 돼요. 뭐 하는 데 써야 된다고요? 듣는 데 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미한 음성,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요 주의 깊게 해야 돼요. 엘리야도 말이죠, 막 그냥 아합과 싸우다가 호렙산으로 도망갈 때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가운데 들렸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요, 여러분 귓바퀴 갖고는 모자라서 손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손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는데 사용할 때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통해 흘러나갔대요. 어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흘러나갔대요. 손은 예수님의 기적이 흘러들어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렇다면 이 손을 어떻게 썼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듣는 데 쓰라는 겁니다. 뭐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손을 쓰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뭐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정보화 사회. 그렇죠? 그래요. 정말 누가 더 좋은 정보, 더 빠른 정보, 앞서가 있는 정보를 먼저 그거를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막 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소문을 들어요. 많은 정보를 귀를 통해서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듣는 거에 따라서 그게 축적되면 내 속에서 그게 뭐가 되냐면 정보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뭐를 옮기냐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보를 잘 듣는 행위부터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성향은 다 자기가 어떤 일방적인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걸 생각으로 만드는 것 따라서 행동까지 다 나와요. 정치적인 행동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막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보만 들었어. 다른 정보는 다 배제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데 정보를 편파적으로 들으면서 생각도 편파적으로 되고 행동도 편파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소식들이, 별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뉴스가 범람하죠. 여러분, 세상 뉴스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방송이 공정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방송사마다 다 줄이 달라요. 그거 목매다가는요, 내 생각 삐뚤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1장 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제대로 섭취해야 될 정보, 들어야 될 소문, 그 소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상 뉴스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자기가 아버지 심부름하고 형들 면회하려고 전쟁터에 갔더니요, 사울 임금에서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다 쥐구멍만 찾고 있었어요.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왔으면 전쟁에서 막 이렇게 막 사기가 올라가 가지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다윗이 보니까는요, 그 사람들 왕부터 백성까지 다 뭐만 듣고 있냐면 골리앗에 대한 정보만 무조건 쌓아놓고 있어, 머리에. 뭐라고 그러냐? 골리앗은 거의 3m에 이르는 거인이다.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접은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창에서부터 칼에서부터 갑옷에서부터 다 합치면 한 80kg 나가는 어마무시한 무슨 막 로보캅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정보만 그 백성들과 왕의 머릿속에 정보가 축적되다 보니까 그네들은 뭘 묵상하냐? 다윗, 골리앗의 그런 모든 정보를 묵상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으면 뭐를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부터 거부합니다. 너희들이 나쁜 정보만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싸울 생각이 없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소시적부터 목동 노릇할 때부터 곰도 이기게 하시고 사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막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앞에서도요, 골리앗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내 밥이 될 거야. 너는 저 짐승의 밥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놀라운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의 행동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손을 듣는 귀, 이 여인처럼
제일 먼저 기적이 일어난 출발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데 손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이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손 바쁘잖아요. 세상에 이 손이 얼마나 바빠요. 평생 여러분 손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일을 바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손이 굵어지셨잖아요. 마디가, 손마디가 틀어지신 분도 있잖아요. 바쁘게 살아오셨는데요, 우리 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쓰셔야 진정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의 손은 무슨 손이냐? 의지하는 손이에요. 무슨 손? 의지하는 손. 27절 한번 온전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어떻게 했대요? 여기 손을, 옷에 손을 댔대. 손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대. 그러니까 여기에 손을 댄다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사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옷깃을 스치는 거 있잖아요. 스치듯이 대는 것이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터치했다는 거예요. 터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잡았다는 거예요. 움켜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옷자락을 한번 호기심에 만져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의식. 그러니까 저분의 소문을 내가 듣고 왔는데 그 소문대로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움켜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이 손은 뭐하는 손이었냐면, 예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표현을 사용한 게 그때 손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도 주님을 의지하는 데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 손 정말 쓸 때 많지만은요, 주님 옷자락분 뜨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 손을 많이 쓸 수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진짜 설명하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라는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의지하는 행동. 손을 붙들고,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손 내밀잖아요. 마지막, 이 손은 그런 표현이에요. 마지막 내 생명을 의지하는 표현, 내 믿음을 맡기는 표현, 내 인생을 신뢰하는 표현, 그 표현으로 내미는 손이 바로 의지하는 손, 믿음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으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그가 손을 통해서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행동, 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손을,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듯이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데 사용하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한번 잡아주시는 손은 절대 돕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놓칠지라도 주님은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손처럼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들어가서 병마도 떨어가지고 악습도 끊어지고 마귀 권세도 꺾여지고 죄악도 잘라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손은 뭐하는 손이었느냐? 기도하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어? 할 때 예수님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손길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기도하는 손.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 옷자락을 잡은 이유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옷자락을 잡은 이유는 믿음이 있었대요. 고침 받는다 나는, 이런 믿음으로 움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끝부분에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각함일러라라는 이 번역된 단어가 헬라의 문법에서는요 미완료 미래 시제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제를 그렇게 썼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완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데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아, 이거를 한 번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증이라고요? 혈루증. 이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보면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나병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우리 옛날에 성경 번역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 나병. 이 나병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부정하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증세를 앓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 있는데 나가면 안 돼요. 나병 있는 사람들도요 다 격리해서 따로 시켰어요. 전염되니까. 근데 이 혈루증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발각이 되면 마치 문둥병, 나병 환자들 격리시키듯이 격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전 예배도 갈 수 없어요. 부정하다고 여겨가지고 종교적으로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못 오게 했어요. 성전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 붙들면 나는 구원을 얻어 라고 계속 예수님한테 갈 때까지. 지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분명히 이 병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도록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모이는데 그 자리에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그 뒤로 갔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오니기까지 그 용기를 내어서 집에서부터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오는데 그동안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거렸다는 뜻이에요. 하밀러라라는 그 문법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붙잡아야 살지, 내가 예수님 붙들려야 살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살지.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방법이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행동에 여러분 표현을 보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세요? 사람들 밀치고 막 할 때 그 사이를 끼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막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거기 처음 1절부터 보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밀려오니까 말씀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를 좀 띄워가지고 사람들은 거기 육지에 앉아있게 하고 배를 강단 삼아서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밀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여러분 만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으면서도 고침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그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오면서 계속 기도한 거야.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꼭 옷자락 붙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나는 날 줄 믿습니다. 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중얼 이렇게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반복적으로 아뢰는 행위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손을 뭐 하는 데 썼느냐?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기도하는 손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만큼도 틀린 게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를 통해서 나간대요?
기도를 통해서 나간대요.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꼈어. 여인이 손을 잡는 순간 그 손은 어떤 손? 기도하는 손이었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손.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도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막 운동선수들,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 보면 정말 수만 번 반복하는 가운데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요행수로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축적되고 신앙이 축적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병원은 신방해 보면 정말 이 병의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절박하게 싸우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운 이런 지금 막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기도의 손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손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 듣는 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기도의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참 바쁘게 우리 손을 놀려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려면, 내 인생에 기적이 오려면 이 손부터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야 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이 여인의 손을 보아주셨듯이 우리의 손도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슴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어서 믿는 하나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검과 같은 역사가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꿀송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만 드리면 기쁨이 회복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마귀 권세 쫓겨가고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